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실까? 이런 말씀이 학개서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앞의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이 학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5만여 명이나 되었던 사람들이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0여 년이나 지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직은 성전이 지을 때가 아니지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나름대로 이유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삭슬 받고 있지만 모이지 않고 있고요,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새어나가고 있는 형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형편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상황에 방해되는 여러 요건들도 생겼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 보지만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조금이라도 가능할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내키는 그때가 되면 그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들이 핑계하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아직 황폐하게 남아있는데 너희는 너희들의 집을 판벽한 집, 그러니까 돌로 되어진 그 건물에 나무로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며 꾸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10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겪는 그 모든 일상이 사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적인 여건들이 준비만 된다고 하면 제가 그때 누구보다 더 빨리,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먼저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 다 불어버렸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 행위를 살펴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고 너희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너의 솔직한 내면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은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한 곳, 이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받으시기 위한 곳이죠. 그러나 성전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성막, 그 장막을 대신해서 그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소예요. 눈을 돌려봐서 성전을 바라보면 그 성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더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동물들이 그 가운데 죄라는 이름을, 전가된 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임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가운데 나아가서 죄가 씻겨지는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그 태워지는 향기로 말미암아, 죄가 불에 심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부어졌던 장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니?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성전을 그대로 황폐하게 놔둔 채로 자신의 집들마다 나무로 덧대어서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며 자신의 집을 짓기에 빠른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내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죄가 사해지든 그 죄사함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살아갈 수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정결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내 집을 짓고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를 더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저기 보이는 더 동산에 가서 손에 잡히는 아무 나무라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성전 기둥에 금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너희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 삶의 요청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들었으니 라고 하는 들었다라는 단어요. 두 번째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나오는 경외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 소리를 물리적으로 들었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단지
그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들었다, hear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obey라는 단어로,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단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어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변화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겸손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을 대할 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가 선포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반응이 저는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제 자신의 삶만 보아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설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일상을 보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반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삶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서 맞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백성이다, 이런 말씀 표현하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의 손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을지도 모를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명 한 명마다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저 백성이 아니라 남은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셔요. 오랜 신앙생활을 우리 해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죠?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실에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여전히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혹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조금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대로 일을 하면 삭슬 받으면 그것이 점점 모아서 더 많이 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는 내가 불어버렸던 것 좀 멈춰줄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임한 한죄를 조금 거두어 가서 너희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너희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것마다 꿈꾸고 바라는 것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이런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네.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순간을 생각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종 나아가요.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주여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할게요. 그 마음 한켠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테니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끓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 해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만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병든 자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져내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런 본문과 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가 지도자가 돼야 돼. 야, 들어가는 길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치고 빠지면 얘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니까 요렇게 반응하면 얘네들은 꺾여질 거야.
안에 있는 사람들 24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단속하면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하면 되고 요때는 지팡이 휘두르면 되고 저때는 지팡이 다시 뒤로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보다 가장 먼저 베이스로 깔려 있었던 말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과도 같은 두려움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쳐서 야, 너는 이거 해야 돼. 너 보니까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너는 저런 삶을 살아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런 거니까 요렇게 하고 너가 가진 건 요렇게 계산이 빠르니까 요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저때는 저렇게 반응해야 돼, 이런 일종의 비책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 손에 번쩍거리는 무기 쥐어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 강한 손 오른손 뻗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형통의 삶을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막혔던 일이 잘 풀리고 잘 안 되었던 일들이 곧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네, 몇몇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없다고. 차마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제 삶도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형통은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게 해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는 크게 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크게 임한다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도 우리의 삶의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뿅 저렇게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희의 창조주로서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네 옆에 있어 줄게,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의 표현인 겁니다. 너희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는 삶 살아가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됐나 봐요. 수요 예배 때 강두사님이 요셉의 형통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셨다고 말씀해요. 한 장에 두세 번씩 하나님 형통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노예로 팔려가야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형통했다는 삶과 항상 같이 등장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게 임하여 주셨다.
그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속이 불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요, 게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면서 약속해 주신 표현인 겁니까? 아니에요. 살펴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형편에 살아가는 것도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 떠난 적 한 번도 없어. 나 너희들 버린 적 한 번도 없어. 너희들이 연약한 그때도, 너희들이 외롭다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 떠난 적 한 번도 없단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말씀은,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바라본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낙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신다. 내 백성과 동행해 주신다. 남은 백성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작고 작은 연약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라는 마음이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굳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휘젓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무뎌진 영혼들, 세상에 흠뻑 빠져서 혼탁한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의 재건은요, 지도자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자 아우성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보자고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서 성전의 모양, 틀을 잡을 겁니다. 실제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떤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보면 가난하고 형편없이 무너져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앞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운데를 채워주셔서 그냥 말로만 끝내는 인생, 말로만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함께 나아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또 혹은 놓아버리면서 종종 살아가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바쁜 생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잊어버린 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고백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비어져 있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걸어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이 귀한 밤이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